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주제는 원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찬양을 부르다 보면 가끔 격양될 때가 있어요. 지금도 설교단에 섰지만 아직도 찬양을 더 하고 싶은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찬양, 보혈을 찬양을 하다 보면은 이게 감정의 주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다 간판을 보다가 제 마음을 또 설레게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는 바로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는 원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음식점을 찾아갈 때에 똑같은 음식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한쪽에는 원조 할머니 음식점, 또 한쪽은 이제 막 신장개업 음식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같은 값이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원조, 또 이왕이면 할머니 음식점을 찾아갈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원조라는 것이 세상에 근데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퇴근하고 시간이 맞아서 이제 김효율 사모를 데리러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에 이렇게 밤에 이렇게 좀 있다 보면은 어느덧 퇴근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통닭을 그렇게 사오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통닭도 먹고 닭강정도 먹고 치킨도 먹고 닭 종류는 여러 가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왠지 저녁도 해결할 겸 신포동에 있는 닭강정을 사러 가자라고 해서 집에 오는 길에 신포동을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신포동에는 닭강정 골목이 있는데요, 여러 닭강정 집이 있죠. 근데 그날따라 다른 집들은 다 문을 닫고 휴일이었고 딱 한 집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도 간판에 원조 써 있었기에 맛있겠지.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만드는 걸 보니까 제가 예전에 먹었던 그런 닭강정처럼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만들고 비슷한 재료가 보이니까 같은 맛이겠거니 사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닭강정을 맛있게 먹고 화장실을 한 10번 다녀온 것 같아요. 원조 닭강정하고는 맛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매콤했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10번 이상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왕이면 원조를 찾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왕이면은 올바른 길을 가고 싶은 것이 사람들입니다. 같은 값이면, 같은 노력이면 좋은 것을 얻어야겠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도 원조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누차 설교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모든 교회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아마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원조 하나님의 교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사서 십자가를 떼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크게 걸면서 우리가 진짜 원조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을 거는 교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남들과 다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떼고 간판만 크게 하나님의 교회 쓰면 진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교회 앞에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딱 갖다 붙여놨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간판만 붙여놓는다고 해서 진짜 원조인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따라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아무리 음식점이 옆에 있는 음식점을 따라서 원조라는 말을 써선 간판을 달아도 그 맛이 원조 음식점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은 이 원조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기 위해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음으로 시작합니다. 4절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또 더불어 120여 명의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서로 다른 나라의 말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언어의 변화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우리가 찾아보면 온 땅의 언어는 하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적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탑을 하늘까지 쌓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심과 교만의 탑을 쌓는 사람들을 말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라는 하나님의 평가가 나왔듯이 하나님이 아무리 바벨탑을 쌓는 백성들을 타이르려 했지만 그들은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늘까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족속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교만의 탑을 쌓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높이 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교만한 사람들이 언어가 달라지게 되자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나라를 서술했습니다. 이 이유인 즉슨 이때에 나왔던 방언들이 누가라는 사람이 알고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로서 기도되어지고 이야기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 세계의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며 기도에 불이 붙었던 것입니다. 비록 아직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의 언어로 복음이 그 자리에서 선포됨으로써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우리가 이야기 들었듯이 하나의 언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방법으로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 혹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욕심, 교만, 이기심, 질투로 하늘 끝까지 탑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오순절날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의 말로써 그들에게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과 서로 공통점이라든지 비슷함을 찾게 되면 상당히 편안해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르다는 것이 또 내가 다르다는 것이 큰 두려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편함을 일부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편함을 알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온전하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폭력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에게 낯선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다면 전 세계의 언어와 방언을 우리들에게 또한 그들에게 선물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 내려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떠한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보시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어떤 이들은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라며 조롱합니다. 분명 그 사람들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120명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령 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정작 자신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자신들이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지 못하자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들은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평가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지만 같은 사람이 되지만 나는 나 혼자 못 받았다는 그 두려움 속에
다른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 혹은 술 취한 사람으로 폄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과 노력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이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우리를 폄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초대교회 교인들은 당시 로마인들에게도 이런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지 당시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은 어린아이의 피와 살을 먹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야만적인 종교로 소개되었습니다. 또 로마의 3분의 2가 불타게 되는 큰 불이 일어나자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이 지목되었습니다. 죄의 구속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믿음을 지켰던 신자들에게는 이러한 조롱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심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세상의 환경과 조롱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하의 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을 핍박하는 죽이려 하는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자신을 죽이려 할 수 있는 로마 군인이 다가올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절대 그들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한 마음을 쏟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절대 성령님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기도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원수와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이자 성령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그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어떻게 보면 산인을 방조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에서도 이처럼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심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교회와 가정 그리고 그 마을, 그 나라, 우리 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1890년도에 강화도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됩니다. 교회에서 세례식이 시작되고 진행되자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남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마치 천주교에서 세례명을 받듯이 자신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서는 계명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성은 조상에게 받았으니 함부로 바꾸진 못하였고 한날 한시에 함께 세례받은 사람들과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은 돌림자를 쓰자라고 합의하기 시작됩니다. 우리 연희감리교회 1대 목사님이신 권신일 목사님도 이분들 중 한 분이십니다. 이 권신일 목사님과 함께 계명한 이들이 권인일, 권문일, 권청일과 같은 일자 돌림을 사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들은 세례받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신생의 신학적인 의미를 실천하고 한날 한시에 처음으로 하나 되었다는 의미로 한 일자를 돌림자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심지어 손주가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앞서 관례대로 했다면 그들이 모두 같은 돌림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는 돌림자는 가족 간의 촌수와 학렬을 알려주는 단서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간의 서열이 사라지게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아버지와 아들, 심지어 손주까지도 같은 학렬을 쓰는 기독교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됩니다. 그들은 강아지와 같이 마치 들개와 같이 족보가 없다 하여 개라고 부르고 그 앞에 서양 사람들을 좋아 따라다니니 검정개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정잠케 검은 개야 부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당시에는 더 심한 욕을 들어가면서까지도 마을에서 지주와 마을에서 유명했던 훈장님들과 같이 인정받았던 사람들조차 이러한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00여 년 전 세례를 받으면서 계명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조롱에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은 바로 돈도 능력도 아닌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땅에, 한국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몸을 아끼지 않았던 수많은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선조들의 희생 덕분에 111년의 역사 가운데 이 연희교회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라든지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방법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역사하십니다. 이런 성령의 특징 때문에 사람들에게 정신병자라든지 술에 취한 사람이라든지 조롱과 놀림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자신들과 다른 사람은 경쟁하거나 배척해야 될 대상으로 폄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령의 사람들은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합니다. 오순절 120여 명의 사람들 위해 강하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의 언어로 방언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것과 같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도 나이, 성별,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또한 각자 갖고 있는 생각도 다릅니다. 다양한 우리들이 한 분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진정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큰 축복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서 베드로는 성령 받은 직후 사람들에게 오순절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에서 어떤 말씀이 전해졌을까 상당히 궁금하시죠? 3년이 넘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앉은 자가 일어나며 눈 먼 자가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첫 설교는 여러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담담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선지자인 요엘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질 것이며 자녀들은 예언하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또 21절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남종과 여종, 남자와 여자, 아이와 어른의 구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호칭은 당시에는 흔하지 않은 표현이었습니다.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와 한국 초기 교회를 살펴보더라도 남자와 여자가 예배하는 곳이 달랐습니다. 노비와 양반은 그나마 쉽게 서로를 인정할 수 있었지만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중요하게 여겼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노비보다 여성과 함께 예배함을 서로 어려워했습니다. 결국 남성들은 남성 선교사들이 설교하게 되고 여성들은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예배를 집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 아래 남녀 7세 부동석이 사라지고 남존 여비가 사라지게 되는 계기는 세례식 때문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하여서 신생을 위하여서 세례를 받기 위해 남자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남자와 여자가 몸을 서로 만질 수가 없었고 서로 눈을 마주치며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는 하나의 머리를 씁니다. 그것은 이 강대상 앞에 큰 휘장을 하나 설치하고 그 휘장에 동그란 구멍을 하나 뚫었습니다. 그 구멍을 손으로 넣는가 저는 생각했더니 여자의 머리를 이렇게 넣고 있으면 선교사님이 차마 머리에 손도 대지 못하고 물을 떠서
졸졸졸졸 떨어지르고서는 약식으로, 그러나 그것이 진심을 다해서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처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휘장의 동그란 구멍의 머리였습니다. 웃기죠?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세례받은 여성들이 한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유일하게 여성들이 벌이를 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자신의 긴 머리를 잘라서 시장에 파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세례받은 것에 은혜가 받아 또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신들의 머리를 잘라 남자 선교사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면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목숨과도 같은 머리카락을 선교사에게 바칩니다. 그럼으로써 시간이 지나고 성령이 역사하여서 서울의 정동교회라는 곳에 처음으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당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처음 시작은 술 취한 사람들과 같고 정신병자와 같고 미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시작은 미약하나 점차 성령의 역사하심과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깊은 곳은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고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구별되어져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남성이 들어가는 성전의 뜰과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구분이 되어져 있었고 가장 밖에서는 노비들이 예배하는 방인의 뜰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유대교 사람들에게도 여자와 남자, 아이와 어른을 함께 이야기하는 모든 성도라는 이 단어는 충격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남자와 여자의 차이나 신분의 차이, 아이와 어른이라는 이유로 복음이 구별되어 전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살아계신 성령님을 그 12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설교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당시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였던 것과 같이 그때와 같은 동일한 성령님이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시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구주로 인정하는 즉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이곳에서 저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저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령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전 세계의 언어로 방언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어른이 구분 없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분이신 성령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각각의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고정되거나 율법과 같이 딱딱한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말씀이자 동일한 한 분이신 성령님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때로는 파격적이고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영원한 죄의 고리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이 보다 큰 은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 세례 받은 후 첫 설교를 베드로가 선포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론 1등 제자였습니다. 인정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엄격히 얘기해 실패자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6에서 5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요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불과 며칠 전에 여인들 앞에서 자신을 추궁하자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한 번도 아닌 3번을 부인합니다. 그런 배신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용서받았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자 그는 강력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첫 번째 설교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쉽게 살아가게 됩니다. 최소한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어서 괴로워하기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다 보면 나의 잘못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세상의 방법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라는 표현을 통해서 믿음의 모델이었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요동칠 때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우편에 계셨던 하나님을 그는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때론 믿음을 잊어버리는 배신자와 같은 죄악에 빠질 때에도 언제나 나의 오른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어두운 골짜기에 벌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의 몸과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의 발걸음이 희망 위에 거할 수 있도록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기에 주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의 몸과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깨어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선포될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하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 베드로를 통해 우리들이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나의 오른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순절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할 때에 전 세계의 언어로 방언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부족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우리이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의 구원자,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쉽게 꺾으시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는 삶을 기대하며 지금도 우리와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